오늘도 여러분을 이 폭염 속에서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또 옆에 분 오늘 아침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가우실 텐데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양쪽의 사람들 손을 꼭 잡으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여성분이면 여성분의 손을 잡기가 그러니까 여성분이 손을 내밀어 주면 돼요. 네. 자, 다시 한번 반대편에게 손을 꼭 잡으시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유대인 부인이 자신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코트를 하나 사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코트를 하나 딱 골라서 사가지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제 코트를 이렇게 입어보고 만지다가 코트 주머니에서 뭐 하나 툭 떨어지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이때 참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이 부인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서 그 코트를 샀던 백화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제가 이 코트를 샀는데 코트 안주머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지는 그 가게 주인이 옷 정리를 하다가 실수로 그 반지를 떨어뜨리게 되었는데 그게 코트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 거였습니다. 가게 주인이 너무나도 고맙겠지요. 그러면서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으면서 그 유대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토록 정직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유대인 부인이 자기 옆에 있었던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의 핵심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참 독특하면서 아주 특심이지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성공하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 필요하지요.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는 그 일은 굉장한 위험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이 악할수록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수단과 방법을 제외해 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자.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은혜만 받자.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시키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정당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세입자들의 전세 자금을 전용을 해서 부동산을 사들였던 일명 갭 투자가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열풍이었지요. 갭 투자가 뭐냐면 최대한 은행에서 돈을 끌어 빌려 가지고 집을 한 채 사는 거죠. 작은 자신의 목돈 하나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전세를 줍니다. 전세 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은행에다가 빚을 갚고 또 남은 돈으로 다른 집을 또 사요. 그리고 샀던 집을 또 높은 전세 매물로 내놔서 전세를 줘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방식이 갭 투자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300채의 부동산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잘 됐을까요? 이 사람이 완전히 부도를 맞고 맙니다. 파산을 당해버렸습니다. 문제가 생겼겠지요. 전세에 들어갔던 세입자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0채를 사서 300명의 이 전세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전세 자금을 이 사람이 파산을 해버렸기 때문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던 이 성공병이 불러들인 그러한 결과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런 방법의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성공하는 것 누구나 부모들이 원해요. 그러나 이렇게 성공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배울 수도 있는 것들도 많지만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많다. 그러니까 굳이 너희들이 애를 써서 안 되는 거 대학에 가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들의 교육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해야 너희가 효도하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도와 존경심은 강요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러나와야 하고 강요되어진 헌신과 효도와 존경심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자발적으로 부모를 존경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육 방식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것이 네 번째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방식입니다.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지, 너희의 말하는 것과 너희의 행동하는 것과 너희의 처신했던 것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자녀들의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 유대인인데 너희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져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녀들을 향한 교육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없게 되면 자기의 삶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자녀들에게 확실한 것을 가르치는데, 이 다섯 가지를 종합을 하면 뭐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의 방법과 목적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활기를 부어주는 소망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인식,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더불어 장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보장된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안정성이 있고 얼마나 그 길이 평안하고 행복한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 각종 질병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보험에 많이 들지요. 이런저런 보험이 생기게 되면서 각종 많은 보험들이 등장이 됩니다. 보험 좋지요. 보험을 들게 되면 장점이 있지요. 뭘까요? 질병이 오거나 사고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험 들어놨거든요. 보험 들어놨거든요. 암 걸려도 요즘은 뭐 암으로 죽어가는, 뭐 말기암 아니고서는 암으로 죽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치료비가 문제죠. 근데 암에 걸려도 큰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옛날에는 돈 없어서 수술 받지 못해 죽었는데 보험 들어놨으니까. 보험 들어놔서 죽게 됐어요. 죽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내 처자식들, 우리 가족들 내가 보험 들어놨으니까 내가 없어도 잘 살 거야. 살아도 감사한 거고 죽어도 감사한 거고 병에 들어도 감사한 거고, 감사까지는 아니겠지요. 안심이 되는 거지. 병에 안 걸려도 감사한 거고. 이게 바로 보험의 장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세상에 이런 수억 원의 이런 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험, 요즘 뭐 보장성 보험, 정말 이거는 한 달 만에 다 끝납니다. 정말 기가 막힌 보험이다라고 나오는 보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보험은 안 나올 거예요. 그 보험이 뭐냐면 천국 보험이에요. 여러분, 이 천국 보험은 보장되어 있는 보험이에요.
보장되어 있는 보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보험을 들어놓고 살아가느냐, 천국의 보험이 없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험 들어놓은 사람은 안심해. 죽어도 아직 죽으면 천국인데 뭐. 안 죽으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험을 들어놓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현실에서 보장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보험을 안 드냐고. 왜 여러분? 이런 보험을 왜 안 드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좋은 보험을 안 드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보험을 안 드는 자가 있다라는 게, 그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자기의 혈육이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천국 보험을 안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 보험에 들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보험을 들었습니다 사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 시작. 예수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 시작. 예수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 옆에 분에게 시작. 옆에 사람한테 나의 구원자 그러는 것보다 너의 구원자 그러면 더 좋지요. 시작. 자,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는 유일한 나의 구원자 믿으면 천국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질병에 걸릴지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왜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고쳐주실 것이고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걱정 없어요. 왜요?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보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뭐냐면 내 동족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함으로 인하여 천국의 이 좋은 보험을 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미국 잭슨 대통령 시절에 법률 논쟁이 크게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 죄수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잭슨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 사면자 명단에 그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특별 사면자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이제는 나도 이제 이 답답한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오는 동안 내 생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처절하게 정말 나 같은 존재는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달갑게 자기의 죄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가라고 사면을 했는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 죄값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내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대통령이 사면했는데 안 나가겠다고 그래도 내 보내야 되느냐, 아니면 안 나간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사면했어도 놔둬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간의 의견들이 아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결론은 이거예요. 본인이 수락해야 대통령의 특사령도 유효하다. 그러므로 그 죄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교도소에 있도록 한다.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어요. 특별 사면을 받은 죄수와 같이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그 주어진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똑같은 이러한 감옥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있는 그 죄수의 모습과 같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저렇게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데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이겁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크게 이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거예요.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지 않으셨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거역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게 남은 자 사상이란 말이에요. 자, 5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는 어떤 자냐면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하여 존재하는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남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남으신 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남으신 자를 세우셨어요. 이 남으신 자들은 오늘날 신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도 있었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런 남은 자가 있어요. 자,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누구를 지금 두셨느냐면 남은 자를 두셨는데, 이 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엘리야를 위해서. 이것을 엘리야가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을 때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모든 선지자들 850명을 갈멜산 위에서 전부 다 처단해버리고 난 다음에 그를 숭배했던 이 여인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죽여버리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포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엘리야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엘리야가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우상을 처단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이세벨이 그 결사대들을 모아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포위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심적인 압박감과 공허함이 얼마나 밀려오는지, 이때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를 위하여 거짓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7,000명을 따라서 합시다. 남겨놓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의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그리고 옳은 길을 걸어가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될지라도, 엘리야와 같이 걸어간 이 고난과 압박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꼭 기억하실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막혔던 길은 열어가시고,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 와일드 카드, 빅 카드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을 부르시는 중에,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를 모집하는데 32,000명이 몰려왔어요. 32,000명 데리고 135,000명과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도 많다라고 두려워 떠는 자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22,000명이 다 가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 갔으니까 몇 명 남았냐고. 뭘 그걸 한참 계산해요. 그거를 10,000명 남았잖아요. 10,000명.
만 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된 자만 내가 쓰겠다. 그래가지고 물가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데 몇 명 남고 300명 남고 전부 다 돌아갔어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남은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숫자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 자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선택하여 부르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와일드 카드를 다 꺼내가지고 극적으로 일을 해결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와일드 카드를 꺼내실 때가 있어요. 저도 보면은 제가 몇 년 안 살았잖아요. 아직 몇 년 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위기 때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와일드 카드를 딱 꺼내가지고 남은 자를 딱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래요? 그래서 그랬구나. 전혀 감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국어책 읽으세요. 자, 따라서 하세요. 옆 사람한테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었구나. 사방에 이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극적으로 헤쳐나가고 극적으로 일어나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와일드 카드를 쓰신 거예요. 남은 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남은 자, 와일드 카드는 어떻게 해서 사용되게 되는가?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와일드 카드를 딱 들으셨는데 와일드 카드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남은 자들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구원하시는 7,000명을 준비하심과 같이, 기드온과 300명을 남겨놓으신과 같이, 그래서 그들을 13만 5천 명을 물리치도록 은혜를 주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남은 자, 와일드 카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와일드 카드 시작. 자,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이런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문제는 여러분, 남은 자가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게, 첫째는 은혜 받은 자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 은혜를 입지 못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누가 필요하겠어요? 은혜 받은 남은 자가 은혜 받지 못한 남은 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된다? 8절.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심령이 혼미해요. 어두워요. 갈등이 많아요.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살아 계시지만 다른 사람은 보는데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듣는데 듣지 못해요. 이게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지 못한 남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어떤 자, 은혜 받은 어떤 자, 남은 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게 일하시는가 보실래요? 자, 11절 크게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연애를 해도요,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도 치사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경험해 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A와 B와 C가 있어요. B라는 한 여인이 있고 C라는 여인이 있는데, A라는 남자가 B를 짝사랑해. 잘 들으세요, 여러분. B라는 여인이 있고 C라는 여인이 있는데,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를 짝사랑해. C라는 여자는 관심도 없어. 자기 이상형이 아니야. 그런데 B라고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꼭 누구한테 잘하느냐 하면 C라는 여자한테 잘해. 꼭 그것도 B라는 여자가 있을 때, B라는 여자가 없을 때는 C라는 여자를 본체만 채해. 근데 B라는 여자만 있으면 그렇게 싹싹하게 잘할 수가 없어. 사탕을 주더라도 B는 안 주고 C만 주고, 말도 B한테는 괜히 꼬아가지고 막 퉁퉁퉁퉁 거리다가 C한테는 그렇게 인자하고 자상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B라는 여인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질투, 여자들의 질투는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잖아요. 여자가 막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질투가 확 올라올 때 A라는 남자가 이제는 C라는 여자 앞에서 B라는 여자에게 사랑해 그러면서 장미간 한 다발 줘봐.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도 사랑이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래,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먼저 어디로 가게 했느냐? 이방인에게 먼저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어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누구들이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데. 시샘이 나요, 안 나요? 시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방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위하여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기를 소원한 엘리야에게 7,000명의 남은 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만에 미디안 군들에게 의해 가지고 압박당했던 상황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300명을 남겨놓으신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기 위해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나를 세우시기 위해 남은 자를 준비해 놓으셨다. 두 번째, 그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 나를 남은 자로 준비하고 계신다. 그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남은 자로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남은 자, 남겨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로마서 11장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남겨놓으셨느냐? 나에게 왜 먼저 은혜를 주셨느냐?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게 하셨느냐? 남겨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뜻과 구원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자가 있다고 했는데 그를 통하여 내가 힘들 때 위로받게 하시고, 내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 남겨진 차를 통해서 내가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나를 위하여 남겨진 자를 통해 위로받게 하심으로 살 소망과 힘을 얻게 하셨던 것처럼, 그 누군가에게 나 역시 남겨진 자가 되어서 그들의 갈 길을 모르는 길을 안내하는 영적 가이드가 되게 하시고, 죽고 싶은 영혼들을 살 소망이 들 수 있을 만큼 위로하고 격려하며 천국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영적 가이드로 살아가는 근사한 남겨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